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견고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늘 가이드하고 말씀의 수정을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찬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기초가 참 중요하죠.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터키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터키 땅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리아 근처의 한 마을에는요 한 채밖에 안 무너졌대요. 예. 시리아 근처의 한 도시에는 한 채밖에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시장이요 건축법에 위배되면 무조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시장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진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뭐이고, 이 시장님이 너무 위대해진 거예요. 네. 건축법 그대로 철저하게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기초와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특별히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는지 몰라요. 예,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지진 같은 일들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오늘 내가 건강해도 자신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주 성도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뚫고 나가고, 지진이 닥쳐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폭우가 쏟아져도 떡 버티고 있는, 어저께 TV에서 보니까 뭐 숲이 그린,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 좋아해요.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숲이 그린 뭐 집인가? 그런 뭐 테마가 있잖아요. 숲속에 집을 지으면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불 났을 때죠. 산불이 났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요 산불이 나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산불이 나면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지붕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온 목조 가구인데요, 온 목조가 외벽이 다 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산불이 있었는데 끄떡 없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요, 아는 말씀을 자꾸 다져야 돼요. 하나님 기초를 자꾸 다져야 돼요. 기초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지금 신앙생활의 기초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 기초들을 여러분 들으실 때 우리 안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 주님 오실 때까지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집을 함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은 성가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참 평화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현장에 싸움이 있다니까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은요, 엄청난 문화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연약해요. 유혹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여러분. 참 약해요.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세상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장수라도 세상의 권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사람들은 스스로 이 사실을 지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연약하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입이 있고 레저를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유대인들을 향했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했어요. 참 무서운 소식이에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씩이나요. 2번씩이나 24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당신들이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해방됐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데 스스로 저절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메시아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통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네. 자신의 죄인됨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마치 생명 없는 물고기가 거대한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조리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요 자신의 영적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말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뭐 메시아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옳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해요.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는요 죄 가운데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 소식이 죄와 죽음과 세상에 놓여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진짜 해방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멍에들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의 영향력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참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시고 이제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시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혹시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혼란할 때 이 말씀 해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금방 흑암의 묶구름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네. 제가 아는 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좋은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모세도 말했죠.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감당할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려는 마음만 생겨보세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제가 보니까 거리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에 진짜 바쁘게 지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엉덩이가 물어 터지도록,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들어붙도록 공부했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제가 음악을 또 좋아하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음악을 한두 시간 또 들어야 돼요. 음악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요, 중요한 일, 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내일 시험을 쳐도 저는 데이터가 있어요. 유현숙 자매 집에 찾아가가지고, 보면서 거기서 내일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왜 찾아왔냐? 같이, 전도도 했어요, 전도. 그러니까 공원에 같이 만나서 같이 만나면서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감당할 능력과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만이 뭡니까?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집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합니다. 네. 지시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을 고치십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사업이 큰 부도가 났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부정 안 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1년을 버티고 나니까요 70억짜리 그 저수지 준설공사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언어를 하세요. 우리 입술의 언어는 우리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생각이 회복됩니다. 적극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돌봐야 되는데 영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어져요. 진리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정말 허공을 잡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믿어지는 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신자 속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했어요. 모든 신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잘 믿을 수 있도록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는 게요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진리가 숨겨 있었구나를 깨닫고 막 감격하는 거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사사라이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임하시면 또 너무 쉬워요. 은혜가 임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시는데 계속해서 삐딱하게 살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잖아요. 계속 성령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막 슬퍼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막 근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해서 살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을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성령께서 계시다가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한 번 은혜를 받고 성령이 소멸된 자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더 악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다가 낙심하고 떠나간 사람이 더 악합니다. 더 악하게, 더 거칠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들이면서 예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놀랍게도 헌신적인 신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신자의 최고의 복이다. 가장 신나고 행복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신자의 가장 큰 복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뭐 똑똑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봉사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맺혀지고, 그래 무슨 일을 해도 뭐죠?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신자의 최고의 축복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을 취하면 술 기운에 움직이죠. 오늘 아침에도 술 먹은 사람이 제게 전화했어요. 술을 먹을 때마다 제게 전화해요. 술 먹은 사람들은 밤낮이 없어요. 새벽에도 전화하고 한밤에도 전화해요. 제가 전화 다 받아줘요. 술 먹을 때 진담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네.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여러분, 술 먹으면 술 기운 때문에요. 그 술 기운 때문에 자기 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모르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상황을 파악 못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속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에만 취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과 죄와 사탄과 이 모든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함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술 취하면 술기운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네. 세상을 대적하면서 노라고 말하면서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고 세례하며 세례받으면, 회개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뭐 믿고 삽니까? 자기 자신 믿고 살죠? 자신의 경험 믿고 살죠? 자기 지식 믿고 살죠? 근데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나를 믿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네. 작심삼일, 우리 길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훌륭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내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행복하냐?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여기 대답해 보세요.
나를 믿고 살던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죄를 깨닫고 눈물 찔찔 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살았는데 뭐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강함을 믿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민을 믿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그걸 믿고 살아요. 늘 그게 갇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잘못돼 하면 못 견뎌요. 감당이 안 돼.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믿음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실시하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한번 먹여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에게 시험 받아야 돼요? 먹을 줄 알지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안 먹어도 얼마든지 우습게 재미있게 사이다를 먹으면서 화이팅 하고요. 재미있게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먹었다고 깊은 자직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술을 만드셨어요, 물론. 포도주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금주, 금연을 헌법에 정해놨어요. 교회 헌법에 정해놨습니다. 와, 나 술하고 담배 때문에 생기는 폐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도덕적으로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거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걸 금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구역질을 자주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주 나는 내 위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그랬어요. 저도 밥 먹고 나면 조금씩 10ml씩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 담아준 그 포도주를 10ml 한 모금 딱 먹어요. 그러면 깔끔해져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세례. 세례는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셔요. 첫 번째, 죄사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게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죠?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한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할 때 여러분 자주 요청하세요. 주님, 오늘도 또 깜빡 잊어버렸네요. 또다시 주님을 모시고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도 예수님 오십시오.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내일 일은 주님께 다 맡기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혼자 사는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 앞에 모든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짐승마다 다 뭐예요? 암놈, 수놈 다 짝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짐승들마다 다 짝 있는 거예요. 다 짝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뭐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없지? 그래서 막 옆구리가 시리도록 배필이 필요했어요. 옆구리가 시리도록 필요했어요. 필요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가 그에 봤을 때 뭐죠? 너무 반갑다. 내가 목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목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성령을 주시면서도요, 필요 없는데 안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저는 목마릅니다. 인생에 목마릅니다. 나의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둘러봐도 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뻥 뚫린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돈 많은 부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일 계속 듣고 있어요. SNS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읽었어요. 목마름이 가득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 속에. 주변의 환경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관해서 서운한 이야기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러운데, 새집 짓고, 기업 잘 되지, 책도 펴내지. 참, 부족할 것이 없는데요. 서운한 이야기를 자꾸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만족함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쳐다보세요. 정말 신뢰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속에 써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요, 목마른 사람이 생수로 가득 채웠을 때 오는 만족감이에요. 네. 그 만족감이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만 목마른 인생이 아니고요. 온 땅의 모든 사람 목마른 인생이에요.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내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요청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마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목마름을 주님은 성령이 오셔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목마르면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이 생수의 강을 바로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뭐죠? 죄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습니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신자를 위해 주시는 최고의 복인데, 이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직언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죠. 예. 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 안 흘려도 됩니다, 여러분. 자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또 말을 잘못했어요. 상대방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면요, 점점 줄어듭니다. 절대로는 한꺼번에 안 나아집니다. 깨닫고 회개하면서 점점 나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죄가 치워지면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거나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멀리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예. 주님 안에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지금 마치 가지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다 받고 있는가? 예. 그거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상담원들에게 이렇게 상담하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상담자가 전화를 했을 때 상담원들이 계속 써야 될 말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방법과 언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언어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언어가 죄송합니다. I'm sorry. 다시 만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을 잘 합니까? 이거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예.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일단 놀라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떤 말을 하면은 잘못 알았잖아요. I'm sorry. 예. 일단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멀잖아요. 일단 가까워져야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 안에 늘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I was wrong.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친밀해지는 과정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부 사이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힘들어요. 가까이 계신 사람에게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 때문에 이걸 잘해요. 그죠?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제명에 못 살아.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됐기까지 내가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I was wrong. 두 번째 말. 친밀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말만, 이런 언어만 흘러 넘쳐도 청주 성도교회는 5분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셀 모임 속에서 식당에서 봉사 일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하기 쉽거든요. 일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꼭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거 좀 쉽게 좀 말할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해 주세요. 포기범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친밀해지는 언어의 딱 네 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 되는데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나갈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런 고백을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언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존경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지금 앞에 예쁜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어떻게 경상도 아줌마인데 저렇게 상상하고 따뜻한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계속적으로 나는 주님과 협력해서 하나가 될 거야. 난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기꺼이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서 있는 자세가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과 관계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하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충만하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명령인 동시에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목사들만 성령 충만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만 성령 충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는 여러분 늘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이 뭐예요? 계기판을 주셔야 되죠. 계기판에 녹색 사인은 항상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기판에 황색불이 떠오죠. 이건 점검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기판에 빨간불이 나오죠. 당장 멈춰야 돼요. 운전을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주셔야 돼요? 자동차 온도가 올라가나 내려가느냐. 온도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빨리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면 엔진이 녹아내려요. 분명히 냉각수가 세거나 냉각수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불이 들어와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황색불이 떠져 그죠? 기름이 다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져도 최대한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끊임없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체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비로소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집니다. 예.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6절, 요한복음 1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기도 생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풍성해요. 기도 생활에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의 정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고, 기도 응답이 넘치고, 그럼 뭐죠? 감격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세계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조금 이 찬양 빨리 안 불러도 돼요. 점잖게 부르셔도 돼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